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너무나도 잘 나오셨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종종 하시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불금을 택한 것이 아니라 뭘 택하셨을까요? 네, 성금 맞습니다.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 성금을 지내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이셨습니다.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요, 큰 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양옆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꼭 만나고 가세요.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 꼭 만나고 가세요. 네, 성령님 꼭 만나고 가세요. 네, 여러분들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심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고백과 같이 진히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신앙을 강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대화도, 일터에서의 결정도, 일상의 선택과 모든 관계까지도 우리 모두 이것은 신앙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삶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밀려오는 걱정과 불안이 내게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고요. 바쁜 일정과 관계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을 앞서올 때가 너무나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 너희는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전하게 살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곧바로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작은 믿음의 습관부터 차근차근 세워나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짧은 기도의 습관, 말씀을 붙드는 습관을 차근차근 쌓으라는 겁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게 되면 위기의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은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참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가 호의호식하고 또 마음이 평안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무너진 저 예루살렘,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그 마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왕 앞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두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위기의 때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갈까요? 느헤미야는 닥쳐온 위기의 순간 가운데 먼저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먼저 하늘을 향하여서 묵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위기 속에서 즉시 하나님을 찾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크나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 때 그 위기의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나오는 순간적인 반응은 우리가 과연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 때에 욕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죠. 평소에도 화가 나는 상황에 그는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평소의 습관은 우리의 반응을 가르는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그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장면은 위기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식탁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였고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그 자리를 하루하루 긴장 가운데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근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그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슬픔과 걱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 무거운 마음이 결국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왕은 이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깊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네 표정이 그러한 것이다 라고 왕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좋은 왕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왕이 신하의 안색을 묻는 것은 그렇게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 앞에서 근심을 드러내는 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식탁을 지키는 사람은 왕이 편안하게 그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기쁨과 평안으로 그를 섬겨야만 했고 조금의 불안이나 슬픔도 왕에게 있어서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왕의 의심을 사게 되어지면 혹 반역을 꾀하는 건 아닐까, 나를 독살하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는 곧 반역과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왕이 그를 걱정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표정이 생사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바로 그곳에 느헤미야가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관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일터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고 미래를 향한 불안이 내 안에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이 가운데 다잡으려고 해도 표정과 말 속에 근심이 당연하게 묻어나오게 되고 또 때로는 감출 수 없는 불안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의 때를 결코 헛되이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안과 근심 속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나타난 근심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호였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를 기도로 이끄심을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바로 전화위복,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은 2절에서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두려움은 단순한 긴장 때문이 아니었죠. 앞서 언급했듯 왕 앞에서 근심을 드러낸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큰 실수였고 게다가 느헤미야의 근심은 왕의 과거 결정과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근심거리였던 예루살렘 성벽, 그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그가 섬기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그에게 존중으로 인사했지만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네, 말씀을 잘못 띄었네요.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왕의 결정, 당신의 결정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돌려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종이 주군에게 감히 꺼낼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무모함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왕에게 꺼낸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특별히 두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한 충성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사실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던 것도 1장 11절의 말씀처럼 그가 이 문제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음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겠노라고 그렇게 큰 결심을 통해서 왕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 때문에 그는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기에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직장에서 때때로 남들이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 가정에서 오랫동안 내가 외면해 왔었던 갈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얘기해야만 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나누어야 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거나 인간적인 계산을 상황으로 판단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때때로 위험을 무릅쓴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결정들을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어떠한 칭찬과 또한 어떠한 불안의 선택을 감당해야 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했던 때를 반드시 떠올려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였을 때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고백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담대한 고백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진리를 말하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할 때에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더 크게 생각하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데에서 나오는 용기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단단히 세워나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담대한 고백을 듣고 그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왕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한 무거운 정적이 잠시 흐르게 되어지죠.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이 시점에서 자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한마디를 그에게 던져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보고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왕, 그대가 내린 정책을 사실상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합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그의 생명은 물론 민족을 위한 꿈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왕의 물음이 끝나자마자 무엇을 선택하였을까요? 무엇을 선택하였죠?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기도를 하는 것을 그는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이 순간 올린 기도는 긴 기도도 아니었고요. 무릎을 꿇고 길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단지 위기가 그의 앞에 닥쳐왔을 때에 그는 곧바로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죠.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이미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 그에게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기도는 결코 급할 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의 분량을 쌓고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쌓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짧은 기도의 순간 역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 앞에서 먼저 합리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변명할 말을 준비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책도 하나님 없이 시작되어지면은 그것에는 결국 불안만 남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지혜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랜 기도의 습관 덕분에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화사의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활을 오랫동안 연습한 사람이 몸을 크게 돌리지 않아도 정확히 광역을 맞히듯 기도에 익숙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짧은 기도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아온 단련된 그런 기도의 근력이 있어야만 인생의 급류 속에서도 즉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긴박한 순간이 참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병적인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혹은 나의 부모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 앞에서 내가 이것을 택하냐 저것을 택하냐라는 그런 중요한 기로 앞에 우리는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한마디, 나의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때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때가 여러분께 찾아왔을 때에 과연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향한 기도를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후자를 택하시겠지요. 전자를 택하시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기도가 먼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먼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먼저다. 그의 즉각적인 기도는 단순히 짧은 기도의 형식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방향이 올바로 서 있음을 우리는 이 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일상의 대화처럼 하나님께 숨을 고르면서 내가 숨을 내쉬고 숨을 마시듯 자연스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짧은 순간에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충분히 쌓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나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에 혹은 자녀와의 진지한 대화를 앞두고 있을 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목장 식구들에게 말을 꺼내기 전에 마음속으로 짧게라도 하나님, 이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연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과 탄식까지 들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부르짖음을 주님은 다 아시고 또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기도가 짧다라고 해서 모든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동안 기도해왔고 고민하였고 해결을 바라던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그 순간 올려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신뢰하여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짧지만 하늘을 향한 기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지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품고 살 때 우리의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쓰시는 결정적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질까요? 느헤미야는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 왕에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렇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을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이것은 그가 단순히 내가 그쪽에 내려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휴가를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과거에 중단시켰던 정책을 다시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말 그대로 역사의 반전을 꾀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왕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었기에 왕이 분노를 할 수도 있고 느헤미야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왕은 놀랍게도 그의 제안에 대해서 흔쾌히 허락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왕은 흔쾌히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 가는 길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조서와 호위 군대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허락했을까요? 아니죠. 그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필요한 목재, 필요한 자재들을 내가 친히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왕에게서 그는 그 요청에 대한 답을 듣게 됩니다. 이는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은 아주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느헤미야가 한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요청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필요한 사람과 자원까지도 그의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늘을 향해 올려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와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시지 않으십니까? 내 가정의 문제가 또 내 미래의 불안이, 교회의 사명과 세상을 향한 복음의 사역 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고 막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모든 일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그의 시대에만 주어진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풍족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생활을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산이나 대책보다 먼저 하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그 일 결코 놓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 또한 그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왕 앞에서 근심조차 드러낼 수 없는 위기, 자신의 민족을 위한 고백, 그리고 짧지만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친히 그를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의 길이 불안해 보이고 또한 우리의 길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두려움을 갖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길 가운데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벽이 막힌 듯 그런 상황 중에 계십니까? 어떤 결정을 안고서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중에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본받아 하늘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